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고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설레는 그런 주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시리즈가 있기 바로 전에 바로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시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과 KT가 2위, 3위를 놓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요. 1차전 경기를 좀 보았습니다. 월요일 날 경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형준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고요. 저 선수가 6.1이닝을 완벽하게 두산 타선을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두산이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실점으로 이렇게 그걸 막아냈어요. 자, 근데 이 선수 나이가 몇이냐면 19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올해 이제 실업 1년 차가 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정말 대담하게 던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 선수가 내가 응원하는 팀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이 저 선수를 볼 때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 선수는 계약금은 대단하다 하더라도 연봉은 1년에 2,700만 원짜리 선수입니다. 근데 자기 역할을 너무도 충실하게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했는데 저 사람이 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구나. 내가 저 권사님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기대했는데 역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좋구나.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기준에 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김남동 목사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면서 너가 이런 것들은 해줘야 돼 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것을 만족시키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몇 점짜리일까? 야구 감독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물론 홈런을 뻥뻥 날리고 투수라면 상대 타자를 완전히 제압해서 무실점 경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정말 감독에게 있어서 더 좋은 선수는 뭐냐면 감독의 요구대로 응하는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홈런 타자라 하더라도 팀에게 번트가 필요하면 번트를 대주는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정말 그 역할 작은 거 하나라도 감독의 의지대로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독에게 있어서는 최고일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선수를 더 감독은 다음 경기에 이렇게 등종을 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가 나와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린 요나서를 잘 알기 때문에 요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요나보다 내가 더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요나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고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52년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52년 동안을 통치했기 때문에 나라는 안정됐어요. 그리고 영토를 최고 많이 확장시킨 인물,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 전성기를 이뤄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때 활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요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냥 심판하실 거면 그냥 가서 깨끗하게 심판을 해버리시지 왜 내게 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나? 단어 하나가 나에게 거슬리는 게 있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저 니느웨 저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우리 아는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놈들이 아니야.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망해버리면 아수르도 망하는 거고, 그럼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요나의 머릿속에 이것이 그냥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어디로 갔냐면 바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욥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게 자연항입니다. 유일한 자연항이에요. 자,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바에서부터 다시스까지 거리는 4,000km입니다. 배를 타고 4,000km를 오늘날 한번 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돛담배예요. 돛담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동원이라고 하는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버스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많지가 않은데 50번 버스가 이렇게 거기를 하나씩 왔다 갔습니다. 예전에 아마 30분에 한 대씩 정도가 왔다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버스가 지나가면 권사님 배 들어갑니다. 저 배 놓치시면 오늘 거기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자, 다시스로 가는 배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날도 4,000km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이 4,000km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비행기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하루에 한 대?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어쩌면 일주일에 한 대가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곧장 이렇게 직행하는 배가 없으면 내가 몇 번 갈아타지 뭐.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내가 순종을 할 수 없어. 나는 세상의 끝인 다시스로 가고 말 거야.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원수 저 니느웨 놈들을 난 구원할 수 절대 없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배를 타러 갔는데 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자마자 딱 기다린 듯이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흡족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보다.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도 저 니느웨 놈들이 회복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자, 예전에 꽁 사냥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꽁을 사냥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꽁몰이를 합니다. 꽁이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꽁이 계속해서 퍼덕퍼덕 하고 날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눈 속으로 자기 머리를 콱 쳐박습니다. 그러니까 꽁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못 보면 저들도 나를 못 보겠지. 그래서 꽁대가리인 거예요. 이게 제가 또 밤에 뭐 대가리라는 말을 써서 또 목사님이 경박하게 대가리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만 머리고 뭐 짐승이나 소나 이런 거는 다 대가리가 맞아요. 그게 표준어예요. 웃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나가 딱 그 짝인 거예요. 내가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가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무료하니까 거기서 잠을 청했습니다. 배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뭐 태풍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배가 그냥 앞으로 팍 뛰었다가 그냥 툭 떨어지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바이킹을 좀 타보셨습니까? 바이킹이라고 하는 놀이기구, 나는 그거 정말 너무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예전에 연애를 할 때 바이킹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킹이 보통 한 5분 정도 이렇게 아마 운행을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탄 바이킹을 한 2분도 안 됐는데 멈추더라고요. 저는 내심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신 그 검정 옷 입은 학생 때문에 멈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정말 바이킹을 잘 타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완전히 표정이 딱 얼어가지고 일자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바이킹을 움직이는 사람이 그냥 저대로 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갖고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킹보다 더한 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바이킹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선원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 선원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뭐 알라요, 뭐 부처요, 뭐 별의별 거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뭘 했냐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자, 이 물건들은 뭐냐면 배가 운행을 하는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먼 거리에 운행을 하냐면 이곳에 있는 물건을 사서 그 먼 곳에 가서 팔려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면 배가 운행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자, 배가 난리가 났는데 잠을 잘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벽에만 딱 대면, 머리에 베개만 대면 잠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옆에서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요나가 밑층에서 자는데 아마 위에서 막 별의별 게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런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배가 정말 아주 막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물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 누워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을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뭘까요? 이건 지금 잠을 잔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난 지금 자야만 해. 내가 지금 눈 뜨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눈을 감고 있어야 돼. 그리고 눈을 꽉 감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가 요나를 깨웠습니다.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 간구해라. 너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원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요? 아, 8절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자, 이들이 뭘 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자, 근데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지금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잠깐 파도를 잔잔케 하셨을 거예요. 적당하게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 다시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실상은 지금 막 여기서 물이 막 바다가 오고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을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이 말은 뭐냐면요, 난 너희와 달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이 하늘과 이 바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나는 믿어.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나님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네가 나를 경외해? 그런 놈이 도망을 가냐? 그리고 배 밑에 들어가서 오지도 않는 잠을 그렇게 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해? 참 웃긴다 정도로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너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친 줄 알아? 사실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 그래서 나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네. 그랬더니 이 선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보통 선원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뱃사람들 원래 좀 억세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재난이 닥쳤다면 그냥 물어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 사람을 들어서 그냥 바다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오늘날에도 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 많습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왜 죽었는지 알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그런 거예요. 이 요나를 죽인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랬더니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이 말을 하는 저희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해. 너희들이 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게. 나만 바다에 던지면 다 해결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보다는 이걸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저 안 갑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혀 깨물고 죽을랍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면 난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원들을 보면 선원들이 그냥 던지질 않았어요.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배를 돌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배가 막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가 떨어지는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졌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정신없이 물 퍼내다가 이 바다가 잔잔해진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물 퍼내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림 하나 보내주십시오. 자,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에 그냥 학자들은 고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고래는 어떤 먹이가 있으면 먼저 이걸 딱 삼키고 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했죠. 그 사람들, 뱃사람들도 고생했고 심지어 물고기도 고생을 했습니다. 뭔가를 삼켰는데 소화도 안 되고 얼마나 물고기가 힘들었을까요? 우리 뭔가를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며칠을 막 끙끙 앓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 토해내면 정말 나 이제 살았다. 물고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제대로 경외해라. 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외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제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을랍니다. 하나님, 절대 못 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주세요? 물고기를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목숨을 지켜서라도 그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이 아닌 삶이 모범이 되는 자입니다. 요나는 벳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야.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요나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 벳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아니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정말 나쁜 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저래야 되겠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이 모범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를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행해야 되는 선지자의 사명을 그가 정말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요나의 삶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이 아닌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보이게끔 만들었던 그런 죄를 범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모습 가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